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신명기 제3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제32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야곱,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눈이 있으면 눈을 거두면 눈이 깜빡이면서 즉시 보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보호하심, 그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천인이 만인이 어떤 환경과 어떤 전염병이든 어떤 재앙이든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에서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바로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고센 땅은 완벽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고 하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군천사로 지켜보하여 주십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의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쌌는데 바로 그 에워싼 그 모든 아람 군대 그 뒤면에 천천만만의 천군천사가 바로 엘리사를 지키려고 바로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하신 것처럼 천천만만의 천군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다. 성삼위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요, 그게 바로 믿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죠. 그런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로 하는 것처럼 바로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신다는 거, 은혜로 호위하여 주신다는 거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방패로 한 것이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을 돌봐주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지혜로 백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것이, 주님 품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최고로 안전한 곳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기업,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9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말하죠. 갈라디아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10절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탁 받아서 다시 얹어주고 하는 것처럼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있다.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시편 제 17편 시편 제 17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시편 제 5편 11절의 말씀부터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합니다. 이웃을 돌봐주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사야 제 58장 이사야 제 58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호위하여 주신다라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해서 선을 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순종의 믿음을 가졌을 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시편 제 121편 시편 제 12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제 127편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도 헛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만이 완벽한 보호다. 시편 제 9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제 91편 1절에서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니 하리로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호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만이 우리의 모든 살 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과 사랑과 거룩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